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약하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현삼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저기 이스라엘 감라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한 선교사님께서 그 감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엄청 큰 독수리를 볼 수가 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포함 세 분이서 좋은 카메라를 들고 아주 높은 전망대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목사님들의 머리 위에서 아주 큰 독수리 2마리가 빙빙 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얼른 카메라를 꺼내서 그 독수리를 찰칵찰칵 열심히 찍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에 사진에 독수리가 제대로 담기질 않는 겁니다.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역부족이고 약했습니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망원 렌즈, 좋은 카메라가 절실하게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서는 그 독수리를 있는 그대로 아주 잘 찍어서 성도님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시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크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큰 독수리를 보았을 때 목사님의 마음에 떠오른 그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누군가를 업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날개가 커야 합니다. 날개가 잡으면 뭐 없는 것도 안 되고 될 일도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현삼 목사님께서 직접 목격하시고 이스라엘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그 독수리는 흰목 대머리 수리라고 하는 종류인데 두 날개를 쫙 다 펼치면 그 길이가 무려 2.7m나 될 정도로 엄청 날개가 큰 독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수리들이 살고 있는 주요 서식지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랑 많이 겹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경로와 날개가 아주 큰 독수리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대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늘을 봤을 때 날개가 아주 큰 독수리를 보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렇게 크고 넓고 강력한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광야길과 같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고 복된 생명을 얻고 언약의 땅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로 피신해야 하는 것이며 날개 보호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것이며 사랑의 품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비록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으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품에 안고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도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요,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가시까지도, 우리의 모든 질병, 고민, 슬픔, 아픔, 연약함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해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영원한 부활 생명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는 뭐 생선가시, 꽁치가시, 장미에 붙어있는 가시, 이 정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가시는 오히려 말뚝이나 파편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커다란 말뚝이 몸에 들어와서 박힌 것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끔찍한 고통을 육신에 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육체의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우선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면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정말로 아팠던 간질이었을 것이다, 뇌전증이다. 또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걸리게 된 말라리아다. 또는 사도 바울은 눈이 되게 아팠다, 안과 질환이다. 또는 마음의 병이다, 정신과적 질환이다. 또는 사도 바울의 활동과 사역을 방해하던 대적자들의 사악한 공격이었다. 또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합친 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등등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좀 제발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한테 이런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거 구했습니까? 나 대기업 회장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나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한 거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아프지 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3차례나 간구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넘쳐난다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으며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모두 다 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건강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 당장에 필요한 그 돈만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하나, 건강이든 재산이든 성공이든 승진이든 세상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아니면 2개만 주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한테는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에 좁게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응답을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잘라내고 편집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안 좋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유일한 응답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가 원하는 돈보다도 은혜가 먼저이며, 모두가 원하는 건강보다도 은혜가 앞서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응답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응답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아우르고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진정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즉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며,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넘쳐나는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응답과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셨으니,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천국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겨내는 은혜와 세상을 뛰어넘는 응답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백낙준 박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동상은 저기 연세대학교에 가보시면 중앙도서관 가는 쪽에 이 박사님의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는 원래 1895년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셨고, 이분의 어머니가 바로 박연순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어머니 되시는 박연순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앞장서서 도맡아서 다 하셨습니다. 청소면 청소, 물떠오기면 물떠오기, 잡일이면 잡일, 봉사면 봉사,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밥까지 다 지어다 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1년 365일을 거의 교회에서 사시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섬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미국에서 오신 알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 하나를 더 건축하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 중에 재정상의 문제로, 쉽게 말해 돈이 다 떨어져서 교회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연순 집사님께서는 자기 집안 모든 소유의 논과 밭, 또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농사를 짓는 집안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논을 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원래 농사를 짓다 농사를 못 짓게 되었다는 건 실업자, 실직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실업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근심하고 후회하고 걱정합니다. 조금은 남겨놓고 헌금할 걸. 그러나 이 박연순 집사님께서는 실업자가 되니까 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따로 할 일도 전혀 없겠다, 오로지 교회만 섬겨야겠다 그러시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에만 매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고도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박연순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까 그 미국에서 오신 알 맥킨 선교사님은 그 집사님의 아들을 중국으로 데려다가 고등학교 공부까지 마치게 합니다.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그 아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다가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신학 박사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미국의 명문인 예일 대학교에서는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박사님이 된 그 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훗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2대 문교부 장관이 되고 동시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신 백낙준 박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그 시절에
오로지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이 박연순 집사님을 두고서 동네에서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저럴 때가 아니다. 왜 저러나?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면서 욕설과 뒤에서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프다는 시절이다 보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새끼밥 배불리 먹는 것이며 안 아프고 건강한 것이며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소원일 때 이 집사님의 소원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박연순 집사님의 소원은 오로지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집사님의 아들을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서 그 집사님 아들을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꽤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에 집사님께서 엄마로서 아주 엄하게 닥달을 해서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켰다, 그렇다 해도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들이 혼자서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로지 은혜를, 바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육체의 가시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으며 옆구리는 또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영혼의 가시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순환을 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육체의 가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소중한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혼의 가시나 세상의 고민과 슬픔보다 훨씬 더 깊고도 정확하고도 진한 하늘의 응답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은혜와 예수님이라는 응답과 예수님이라는 승리와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계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에 육체의 가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아주 은혜롭게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와 영혼의 가시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받으셨으며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은혜롭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약함, 부족함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 정도의 위치쯤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 같은데 나는 아프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수차례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더욱더 적나라하고 솔직하고 가감없이 자신의 고생과 역경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은데도 나 유대인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맞아봤다. 돌로도 맞아보고 채찍으로도 맞아봤다. 나 위험이란 위험 다 당해봤고 고생이란 고생 내가 제일 많이 해봤다. 내가 제일 배고파 봤으며 제일 목말라 보기도 하고 제일 헐벗고 힘들어 봤다. 이렇게 꼭 없어 보이는 말들만, 아우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 너무나 비굴하게 도망친 얘기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발로 열심히 달려서 도망쳤다, 내가 빨리 뛰어서 적들을 따돌렸다, 이런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줄 하나만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온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비굴하고 정말 없어 보이고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없어 보이는 얘기, 연약해 보이는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나 본인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1등이다, 너는 못났어, 너는 별로야, 이러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감히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도 내 은사는 좋은 은사고 네 은사는 나쁜 은사다 이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편이 갈려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외부적으로도 바깥에서의 문제도 극심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자 개척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한 사악하고 악의적인 공격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저 바울이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베드로 다른 사도들과 인맥도 없다더라, 친분도 없다더라. 저 바울 알고 보니까 예수님 직계제자 12제자도 아니다더라. 저 바울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오히려 핍박하는 나쁜 사람이었다. 저 바울 목사는 만나보니까 말도 시원치 않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아프다더라. 바울은 목사로서 이거 실격이다, 목사로서 은혜가 전혀 안 된다,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보자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장점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뽐내고 자랑할 때, 그리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출신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건강 상태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손가락질이 가장 극심할 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제일 심하고 외부적으로 문제가 가장 극심할 때, 그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한테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한테는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만 높이고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기 자신은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며, 그래야지만 다른 성도님들에게 모범과 덕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성도님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한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성도님들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다, 이거는 교회와 공동체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같은 성도님들끼리 또 동료들, 친구들끼리 절대로 다투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가 카톡으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실화인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이른바 전설의 부산 버스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다 마치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은 시간에 평소에 하던 대로 집에 가는 부산의 51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가고 있다가 버스 신호에 딱 걸렸는데 뒤따라오던 134번 버스가
우리 51번 버스 아주 가까이 옆에 싹 차를 대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갑자기 우리 51번 아저씨와 저쪽 134번 아저씨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버스는 앞쪽 창문을 열고 저쪽 134번 기사 아저씨는 출입구를 열고 막 서로 고래고래 욕을 해가면서 저 막 강아지 씨암탉 막 다 나오면서 막 고래고래 큰 소리로 길 한복판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싶지만 또 절반 정도는 싸움 구경하니까 재밌다, 이거 뭔 일인가 하고 있는데 우리 51번 기사 아저씨께서 화를 참지 못하셨는지 너무 화가 나셨는지 버스에서 뛰쳐내리시더니 그 134번 버스에 막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두 아저씨들은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51번 버스 안에서는 다들 대놓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51번 아저씨 이겨라, 싸워라.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은근히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버스가 신호에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니까 응원하고 있는데 134번 버스가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51번 아저씨가 134번에 타고 있는데 신호가 녹색불 됐다고 해서 134번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를 싣고 그냥 출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버스 차장님을 잃어버리게 된 51번 버스의 모든 승객들은 당황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버스 아저씨는 없고 승객들끼리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수근수근 하기도 하고 각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 저기 언덕배기서부터 우리 51번 아저씨가 진짜 열심히 헐레벌떡 달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아저씨가 진짜 길을 쓰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51번 버스에 올라타더니 숨을 몰아쉬면서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서 계속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도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졌어, 우리 아저씨 134번 아저씨한테 져서 도망쳐 왔네, 아유 불쌍하다. 그러고 나서 버스가 다시 출발했는데 이번엔 2분도 되지 않아서 뒤에서 경찰차가 삐뽀 삐뽀 위영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경찰 아저씨가 엄청 화가 난 목소리로 그 스피커에다 대고 51번 빨리 차 세우세요, 빨리 정차하세요, 옆에 대세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순간 승객들은 우리 51번 아저씨 진짜 불쌍하다, 134번 아저씨한테도 왕창 깨지더니 경찰 아저씨한테도 또 왕창 깨지겠네, 불쌍하다. 근데 서둘러서 경찰 아저씨가 정차된 51번 버스에 타더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기사 아저씨 빨리 차키 주세요, 차키.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화가 나면 차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134번 버스가 잠시 정차했을 때 우리의 51번 아저씨는 134번 버스 차키를 냅다 빼가지고 도망쳐 온 겁니다. 그래서 134번 버스는 대로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누구나 다 패배한 줄 알았던 우리의 51번 아저씨는 차키를 빼앗아서 도망침으로써 알고 보니 승리자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동료들끼리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버스 승객들부터 해서 다른 차량들, 경찰 아저씨까지 다들 고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심했고 외부적으로도 위기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위기의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싶어서 위기에 무너져 내려가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절히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 우리가 가장 겸손한 그때,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나 자신을 없앤 그때가 우리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라고 간절히 목 놓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막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의 믿음은 가짜다,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제일 먼저, 제일 솔직하게, 제일 가감없이 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위기의 교회 앞에서 자신이 먼저 낮아졌으며, 자신이 먼저 섬겼으며, 자신이 먼저 겸손해졌으며, 자신이 먼저 화해와 평안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낮아짐의 모범이 되어주셨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으며, 예수님은 가장 진한 사랑의 실천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예수님은 가장 많이 낮아지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만큼 우리를 섬겨주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나 혼자 좋자고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 공동체를 성도 공동체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을 본받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님만 위할 수 있다면 나의 약함도 기쁨이다. 우리의 능욕도 기쁨이며, 궁핍함도 기쁨이며, 박해도 기쁨이며, 공고함도 기쁨이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성경 역시도 이렇게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기쁨과 능력과 사랑으로도 가득 차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오직 우리 인간들의 고난과 슬픔으로만 가득 찬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중간중간에는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아픔과 공고함 당연히 등장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순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아담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또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했습니다. 또한 불순종과 교만으로 높이 쌓아올린 바벨탑,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찌르는 듯 그런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쉬지 않고 불평불만, 쉬지 않고 우상숭배, 쉬지 않고 죄악만 저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픔과 순환이 신약 성경에서 매우 핵심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함과 능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고 다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기쁨의 책이자 능력의 말씀이자 사랑의 언약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 전체를 가득 아름답게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육신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충만하고 거룩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순환과 아픔까지도 순종으로 감내하셨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는 내가 죽는 그때에 너희가 살게 됨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만은 살려놓겠다, 내가 아프고 채찍질 당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에게만큼은 천국과 구원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십자가로서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을 향하신 영원한 천국과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원까지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받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죽으실 만큼, 부활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정답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은혜롭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죄악 가운데 약해졌었던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슬퍼하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워하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약해지시고 가장 겸손하여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짐과 섬김과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자 영광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과 덕과 능력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닮는 것만이 소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응답이시며 은혜이시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